찬송가 407장을 찬양하며 11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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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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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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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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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이후에 예기치 못한 싸움이 발생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한 싸움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2달 후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모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차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사기에 6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차아크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소리쳐 항의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거칠게 항의할 뿐만 아니라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간음한 사람이나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무남동녀를 번제로 바친 이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말은 입다의 뼈아픈 심정에 사정없이 못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참 한결같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기드온에게 있었던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이미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었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하여 에브라임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그런 에브라임의 주장과 협박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자신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여 입다를 무시하고 사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길르앗의 한 천출이 전쟁을 이끌고 자기들은 소외시켰다며 터무니없는 시기를 부린 겁니다. 이것을 이유로 정작 힘들게 싸울 때는 돕지도 않았으면서 막상 전쟁이 끝나자 군대를 꾸려 형제와 같은 길르앗 사람들을 치려고 요단 건너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입다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합니다. 길르앗이 암몬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감추려고 비열하게 입다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망명자들이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조롱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족속은 본래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후손으로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처참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여 길목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변장 또는 위장하여 강을 건너려는 에브라임을 그 지파의 사투리로 색출하여 도륙합니다. 쉽볼렛은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쉽볼렛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길르앗 사람들은 발음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에게 쌀이라고 말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울산에서 2년 동안 지냈었는데 정말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길르앗 족속이 그때 죽인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민수기 26장 37절에 기록된 2차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끔찍한 사륙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이긴 큰 승리 이면에 이스라엘 내부의 비참한 실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정작 자기가 구원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이것을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과 싸움은 이겨도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참하게 다 죽였지만 이 싸움에서 그는 승자가 아닌 패자였습니다. 이렇듯 이겨도 패자가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싸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싸움은 내가 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정당하게 맞대응해야 할 이유가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승리가 될 수 없는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나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맞서 싸우려는 입다와 같은 태도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됨을 깨뜨리고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요소는 없는지 늘 깨어 우리가 살펴보며 연합과 화평의 길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에브라임과 같은 기질이 있다면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겸손함과 넉넉함이 깃들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입다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서술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평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입다는 이전 사사들과 달리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의 샬롬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힘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하는 것이 참혹한 비극을 막고 평온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야만 승리하는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